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5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르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거룩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만 끌고 왔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가만 계시옵소서. 네, 헤렙이라는 말은 스탑 그 말입니다. 스탑, 가만히 있으라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돌이켜 나를 떠나서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다 알았으면서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일하시죠. 물으세요. 선악과 따먹은 거 다 알았어요.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질문을 해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요. 예나 지금이나 남 탓하고 변명을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이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소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겼다라는 카탄이라는 말은 하찮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자신을 낮출 때, 나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자신을 작게 여겨야 돼요. 순종은 겸손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만했어요, 사울은. 당신을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원문에는 사실은 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17절에는 다 너예요, 너. 근데 한글 성경은 왕이라는 말을 2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고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팍 낮춰버렸어요, 사울을. 그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려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2번째,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 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길이죠. 아말렉 진멸을 위해 출정.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내보냈어요. 길로 아말렉에게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라 하실 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사로 판결 내려서 죄인 아말렉을,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왜 존재해야 돼요? 평소에는 군사훈련만 해요. 그러다가 남들이 죽으라고 고생해서 농사 지어놓으면 추수 때 가가지고 약탈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계속 지구상에 존재해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니까 뒤에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한이 맺히죠. 우리가 세상에 이럴 줄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뭐 임신을 한 여인들이랄지, 갓난아이가 있는 엄마랄지, 아니면 병든 사람이랄지,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뒤쪽에 따라오니까 아무래도 뒤처지죠. 뒤에서 약탈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사니까. 이게 2번째. 3번째,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맞죠? 사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왜? 탈취하고 싶어요. 탐욕 때문이에요. 뭐 제사 드리려고 거룩하게 포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하게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니까 사울아 군대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거 헤렘이라는 것은 봉헌물로 바치는 거예요. 봉헌물로 바칠 때는 다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탈취하기에 급하여 맹수가 먹이를 보면 허기진 맹수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헐떡거리면서 돌진하듯이 탈취하기에 급하여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탐욕 때문에. 근데 20절 사울이 지금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2번째 질문이잖아요. 사무엘이 2번째 말하는 거거든요.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했을 때 변명했고요. 지금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고 말하는데도 사울은
두 번째로 또 변명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아각만 끌어왔고 나머지 사람들 나는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가로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언제 제사하래요? 언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오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다만 백성들이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두 번째 기회도 하나님이 간밤에 말씀하신 걸 전달한다고 하는데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변명해요. 나는 이랬는데 다만 백성이, 와 진짜 어쩌면 그 백성이 그렇게 가져오면 가만 놔둬도 돼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멸하라고. 헤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요. 왜? 왕이면 강력하게 막아야죠. 하나님 나한테 명령하셨다고. 죄인 아말렉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을 집행하는 간수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아말렉의 죄를 심판하는 중이니 가져오면 안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가져다가 너희 집에서 기르고 먹고 그렇게 탈취하면 전리품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막아야죠. 그런데 사실은요,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보겠죠. 왕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좋은 거 가져가도 될 것 같으니까 가져가지. 사울이 먼저 그런 짓 하고 있고요. 탈취에게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짓을 왜 하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아각을 끌어오래요. 죽이라고 그랬지. 두 번 다. 결국 길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길갈에서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고, 한 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을 불순종하면서 사울은 여기서 완전히 아웃. 그래서 사무엘이 킹 메이커였었는데 킹 브레이커가 돼요. 22절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목소리예요. 더 강조되어 있죠. 그의 목소리로 한글 성경은 약화시켰는데 전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원문을 약화시켜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번역하는지. 여호와의 목소리였어요.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콜 아도나이,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맞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좋은 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전리품 챙기는데 그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맞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게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완고하게 교만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게 사신, 사악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같음이니이다. 당신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좋은 거 가져와서 제사한다고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그러려고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하고 사악한 우상한테 절하는 거하고 당신이 한 짓이 지금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죄 지으면서 연약한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뽑아가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돈 벌어가지고 부정부패해서 뇌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언제 그런 헌금하래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뭐 돈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양과 소가 없어가지고 좋은 걸로 예배 못 받으셔서. 불순종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불순종을 예배로, 제사로, 헌금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예요. 순종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그 순종하는 자들의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순종 없는 예배가 뭐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럼 뭘 순종할까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이제사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이게 24절에서 나오냐고요. 2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버틸 때까지 왜 버티냐고요. 그런데 범죄하였나이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사울은 입으로는 범죄했다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왜 사무엘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건 또 뭐예요? 왜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아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경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30절, 나를 높이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정말 한심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목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죄라는 걸 알았는데도 빌라도 총독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백성들의 소리가 이긴지라예요. 지금 사울 왕은 정치인이 다 돼버렸어요. 연예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경배하려고 사무엘에게 돌아가서 경배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왕의 체면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쇼죠. 이게 무슨 예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하고 가가지고 뭐 하나님께 경배하겠냐고. 이거 다 쇼인데 나 당신의 들러리로 세울 생각하지 마라. 나 안 간다.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내가 너랑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겉옷자락 이거 굉장히 찢어지기 쉽지 않은데 붙잡음에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냥 간절히 매달린 거예요. 제발 나와 함께 백성에게 돌아가서 경배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어요. 옷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찢어가지고 당신보다 더 온전한 사람에게 줄 거라고. 다윗이겠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30절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높이다라는 카바드는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내 영광 좀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사장이 자기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자기 체면 내세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사무엘을 동원해서 예배함으로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근데 사무엘이 갇혀가서 경배 드려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저 같으면 끝까지 안 갔을 텐데.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다른 나라 왕처럼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준 게 아니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이르되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라고. 아각이 무슨 근거로 희망 섞여서 아마 왕에게서 제사장에게로 넘어가서 제사장이 부른다니까 좀 용서해 줄 줄 알았나? 드디어 이제 나를 풀어주려고 하나? 하면서 왔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어머니들에게서 자식을 없앴죠? 아각 왕이 그렇게 많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인 중 네 어머니에게도 자식이 없을 거다. 너 죽을 거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거 사실은 사울이 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각을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죄인 아말렉, 죄인 그 괴수 아각,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어야죠.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사무엘이 했어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갔네요. 뭐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각각 자기 길로 가서 단절. 여러분, 진짜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붙잡고 늘어져야죠. 백성 앞에 자기 체면 내세울 때만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라마로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뉘우쳐야죠. 사무엘 선지자를 멀리하고 버리니까 사울에게는 이제 누가 찾아오겠어요? 악신이 찾아오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러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뭐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 전달해줘요? 신접한 여인들 찾아다니는 거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단절돼 버렸어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미워하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죽는 날까지 슬퍼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리더들의 자세죠. 선거할 때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선거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그 리더들이 잘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 줘야죠. 5년 내에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목회자들은 뭐예요? 지난 5년 동안 진짜 얘들이 목사인가 싶어요.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세우셨다고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슬퍼하고 사무엘처럼 해야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하는 짓 똑같이 하잖아요. 성도들은 멍청해가지고. 목사들이 멍청한 짓 하면 성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서야죠. 선거 끝났어요. 투표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해야죠. 지도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백성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슬퍼해요. 조롱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대통령의 실패는 그건 조롱과 분노로 조롱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이 회개해야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냐고요. 그런 책임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무엘이 옷을 찢겼어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것을 밤새도록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내 죄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죠.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사울 왕도 용서받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의 옷을 찢을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의 마음도 알겠고 또 사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아닙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칭찬에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옆에서 측근들이 기념비 세우라고 하니 기념비 세웠을 것이고 백성들의 칭송하는 소리, 백성들의 높이는 그 측근들의 아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 대단한 성공을 자축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왕이었으나 하나님에게 실패한 왕으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하나님을 탄식하며 후회하게 만들었던 사울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